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 3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3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룻기 3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성경 봉독자 음성에 맞춰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한 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형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루시 아멘. 아멘. 네, 오늘은 룻기 3장 말씀을 가지고 내 삶도 힘든데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러한 말씀이나 설교를 들었을 때 속으로 어떤 생각하셨어요?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낭만적인 얘기하시네. 나 하나 살아내기도 벅찬데 무슨 사랑을 할까? 사실 이게 우리 현실인 것 같습니다. 월급은 통장에 찍히자마자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학자금 대출 나가죠. 휴대폰 요금 나가죠. 뭐 보험, 물가 점점 올라서 요새는 빵집 가서 빵 2개 고르면 10,000원씩 나옵니다. 그래서 내 앞가림만 하기에도 우리가 빠듯하다고 느껴지는데 내가 누군가를 챙기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희생해라?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딱 들을 때 한 귀로 흘려버릴 때가 훨씬 많다라는 거죠.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물질로서 돕는 거 말고 인간관계에서는 사실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 하나도 우리는 돌보기 급급하다라는 거예요. 타인을 이해하고 품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내 가족도 내 아내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마음을 자리를 잡습니다. 사랑, 그런 거는 낭만적인 얘기. 그래서 여유 있는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만 그치지 가슴으로 와닿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인 룻기 3장의 말씀은 바로 이 질문의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는 상황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나옴이라는 인물도 그렇고요, 룻이라는 인물도 그렇고 보아스라는 인물들도 그렇고 자기 앞가림을 하는 것조차 감당하기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나옴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압 땅에 있을 때 남편하고 자식을 다 잃었습니다. 룻은 어떻습니까? 이방 여인이에요. 그냥 시어머니를 따라 이방 땅으로 떠났습니다. 보아스라는 인물은요, 당시 사사시대의 불안정한 속에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같이 자기 앞가림을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삶도 힘든데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선택은 조금 다르죠. 이들은요,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자기 생존만을 쫓는 이기적인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늘 그 인생의 중요한 선택마다 타인을 위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키워드인 헤세드라는 단어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성경은 그 헤세드의 마음을 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 한 사람의 앞가림도 하기 힘든 우리의 현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왜 나를 넘어서는 타인을 향한 사랑을 품어야 될까? 그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결국 헤세드의 사랑은 오늘날 룻기 시대 같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직접 살아계신 게 보이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며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섭리의 여정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함께 묻고 또 답해야 돼요. 그건 뭘 물어봐야 되느냐? 내 삶도 힘든데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선택할 수 있을까? 자, 이 질문을 바꿔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오늘 지금 시대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시대잖아요. 기독교를 믿는 것 자체가 바보 같은 행위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 속에 어떻게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이 룻기 3장을 통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 길을 열어가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실까? 나오미와 룻의 선택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이요.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것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대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말씀 쭉 읽으셨는데 이 말씀 상황 이해되세요? 이해가 되지 않죠. 왜요? 본문을 보시면 시어머니였던 나오미가 룻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탁을 하고 있어요. 어떤 부탁을 합니까? 밤에 보아스가 타작마당에 잠들면 그 발치에 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장면 엄청 충격적인 겁니다. 밤에 여인이 홀로 잠든 남자 곁에 누우라는 거예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 룻의 인생이 창녀 취급을 받을 수도 있는 말이 안 되는 요구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선택은요, 룻의 명예는 물론이고 그 룻의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런 부탁을 할 수 있어요? 겉으로만 보면 나오미는 아주 이상한 부탁을 하는 미친 시어머니고 룻은 그런 거를 순종하고 있는 무모한 며느리처럼 보이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상황은요, 단순히 야 룻아 너가 돈 많은 보아스랑 이제 같이 살아 유혹해봐 이러한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내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당시 성경의 문화적인 상황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에는 고엘 제도라는 것이 있었어요. 제가 고엘 제도를 좀 설명해 왔는데 쉽게 말하면 집안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집안을 책임지고 회복해주는 제도가 바로 무슨 제도라고요? 고엘 제도. 가령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땅도 잃어버린 과부가 있으면 오늘날로 치면 이제 빚에 쫓겨서 집과 재산 다 잃어버리고 길거리에 나앉게 된 상황과 비슷하죠. 근데 당시 여성들이 사회활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경제활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뭐 먹고 살아요? 입에 풀칠만 하고 살아야 돼요. 그럼 보수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고엘 제도를 통해 가장 가까운 친족이 나서서 그 땅 다시 사주고 그 과부와 결혼을 다시 해요. 그래서 그 여인의 가문이 끊기지 않게 이어주는 책임이 바로 고엘입니다. 피를 나눈 친족이 집안을 끝까지 책임지는 제도. 오늘날로 치면 보호자 제도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훨씬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누구의 친척이에요? 나오미의 친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자격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의 발치에 누운 것은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당신이 고엘이라면 저와 우리 가문을 책임져 달라고 하는 언약적 요청을 담고 있는 행위가 바로 룻이 보아스의 곁에 누운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모한 요구, 어떤 유혹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제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붙드는 이 신앙의 행동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나오미는 하필
보아스라는 인물을 선택했을까?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전에 나오미는 이미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렇게 이삭을 주우러 갔을 때 그 룻이 그 보아스로부터 은혜를 입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누군가는 그 행위를 보면서 그 보아스의 호의가 스쳐 지나가는 호의 정도로만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나오미는 보아스의 행위 가운데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그의 손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흔적을 발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영적인 통찰이라는 거예요. 같은 사건을 바라볼 때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음을 가진 사람의 해석하는 관점이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떠한 호의를 마주했을 때, 타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게 단순히 우연이라든가 상대방의 그냥 어떤 해프닝 정도로 여긴다라고 한다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은 그 가운데 무엇을 발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로 치면 그런 상황이죠. 불안정한 삶을 사는 이에게 지금 네가 가진 거 너무 없지, 그러나 거기서 불행해하지 마,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며 헌신해. 이 계산만 놓고 볼 때는 이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는 이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 무모해 보이는 일이지만, 오늘 그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여건과 현실을 넘어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섭리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오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보아스라는 인물을 바라볼 때 단순히 돈 많은 사람으로서의 해석이 아니라 보아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본 거죠. 그래서 나오미는 믿음으로 이 길을 지시했고 룻은 순종함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나오미의 지시를 들은 룻의 반응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죠? 오늘 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솔직히 나인 사모님 생각해 보세요. 저희 이제 제가 죽었어요.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서 이제 사는 것도 참 힘들 텐데 갑자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도 한 공동체에 있는 종이가 잠들어 있을 때 그 곁에 가서 이렇게 그 말치에 이불이라도 덮어라면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에? 몸무게라도 비슷해야지, 뭐 이런 얘기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룻은 어떻게 반응하죠? 길게 말하지 않아요. 단 한마디 합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자기 앞가림도 하기 힘든 처지가 지금 룻이 무슨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아닌 누군가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선택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보아스가 마음에 드는 어떤 이성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해석하면 안 되고, 보아스를 고엘로 삼음으로써 나를 비롯해서 누구까지 살리겠다라는 거죠?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까지 살리겠다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헤세드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게 헤세드입니다. 내가 여유가 있어서 흘려보내는 친절이나 호의가 헤세드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은 남는 시간, 남는 돈, 남은 마음으로 던져주는 동정을 요구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헤세드는 무엇입니까? 내 밥 한 숟갈도 아쉬운 상황 가운데 그래도 옆 사람과 함께 콩 한 쪽을 나눠 먹는 그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헤세드의 마음입니다. 내 삶이 벅차고 깨어져도 그래도 내가 타인을 살리기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헤세드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모해 보이는 헤세드의 선택,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그 선택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룻의 그 작은 순종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룻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룻과 비롯해서 나오미의 가문 전체가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선택이 곧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통로로 사용하셔서 다윗의 계보를 잇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은 우리네 현실에서도 비슷하게 다가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내 앞가림도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나 벌어서 나 먹고 살기도 사실 적어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가족 책임진다. 이런 거는 참 힘든 선택인 것 같아요. 그죠? 도망치고 싶은 자리예요. 나 살기도 벅찬데 왜 내가 그러한 짐들을 져야 되는가? 여러분들, 그 교회를 지키는 일도 그렇습니다. 분주한 일상 가운데 하루 종일 회사에서 치고, 이번 주도 혼났어요? 이번 주도 혼났어요. 그렇게 어렵고 집에서도 쉽지 않았어요? 집에서도 쉽지 않았어요. 공부하는 거 쉬웠어요?
쉽지 않았어요. 우리의 일상이 어렵다라고요. 주말이면 단 하루 쉬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선택하는 거, 이 작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거, 내가 베푸는 호의를 감사하고 여기는 것조차 못하는 옆에 있는 지체, 고마워하지도 않잖아요. 김유님한테 이렇게 연락해봤자 고마워합니까? 안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이런 행동들 하는 거 세상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바보 같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 손에 붙들린 순종입니다. 헤세드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헤세드의 마음을 그냥 지나치신다고요? 지나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순종은 우리가 머리로 계산할 때는 바보 같아 보여. 야, 교회 왜 나와?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야, 가족을 왜 품으려 그래? 손절하면 되지. 야, 친구를 뭐 그렇게까지 연락을 해? 쌩까하면 되지.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어리석어 보여요. 세상 눈에 손해예요. 그러나 나의 그 선한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어떻게 쓰임 받아요? 그 순종이 룻과 나오미를 살렸던 것처럼 타인을 살리고 무너진 미래를 여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어쩌면 내가 그렇게 아득바득 일을 갈아서 내 인생의 화려한 성공 스토리인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자리는 무엇입니까? 작은 순종의 자리입니다. 남들이 외면하고 바보라고 하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타인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것에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주님, 제 삶도 벅차지만 작은 순종으로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소서. 한 번 더. 주님, 제 순종을 통해 타인을 살리시는 그리고 나를 살리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헤세드입니다. 나만 살겠다고 몸부림친 게 아니라 나오미와 가문을 위해 자기의 명예와 자신의 모든 안전을 건 룻의 선택. 여러분, 이게 헤세드의 마음입니다. 오늘 그 헤세드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죠? 그 룻이 순종을 하지만 아무리 믿음을 내딛어도 그 룻의 믿음의 선택을 받아줘야 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보았어요. 룻이 아무리 그 발치에 갔는데 이게 뭐야 하면서 이렇게 발로 차면 굉장히 이야기가 어색하게 흘러 들어가겠죠. 자, 그럼 우리 그 다음 상황 어떻게 펼쳐지는지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죠.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 악하고요,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이 악한 시대 속에 약한 이들로 살아가기 때문에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세상은 우리가 약한 걸 덮어줘요, 안 덮어줘요? 덮어주지 않죠. 회사에서 실수하면 넘어가 줍니까? 이거 이 아득바득 갈면서 오히려 파고듭니다. 야, 너 그거 실수했지? 너 이번에 망했지? 들춰내고 퍼뜨리고 찍어버리죠. 그래서 오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결핍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덮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달라요. 자, 보세요. 룻이 그 발치에 누웠을 때 남자라면 지금 한 여인이 자기 옆에 와서 누웠을 때 자기 욕망의 실현을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괜찮다. 네가 한 걸 다 안다. 하나님이 내게 상 주실 것이다. 여러분들, 이 해석이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지금 보아스의 이 말의 표현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덮어주는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아스는 어떤 인물입니까? 성경에서는 보아스에 대해서 유력한 자라고 우리가 룻기 2장에서 함께 나눴었죠. 이 유력한 자라는 의미가 뭐였어요? 돈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근데 돈을 많은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힘도 있고 그 속에는 믿음으로 다져진 그의 신앙의 상태를 높이는 표현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의 헤세드를 잘 보세요. 보아스의 헤세드 속에는 순간적인 감정에 충실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나온 책임 있는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덮어주는 것은 무엇을 통해 됩니까? 감정을 통해 되지 않는다라는 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타인을 사랑하는 선택을 하는 거,
타인을 품는 선택을 하는 거,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거는 내가 순간적인 감동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될 수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부터 훈련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자기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의 첫걸음을 뗄 수 있다라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보여준 건 바로 그 헤세드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약함을 이용하지 않고 지켜주는 사랑, 그 끝까지 덮어주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성경 속에서는 이 보아스의 사랑의 표현에 대해서 이번 한 번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2장에 보면은 보아스는 일꾼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룻이 이삭을 줍고 있을 때 그를 괴롭히지 마라. 그녀가 목마르면 물 마시게 해라. 곡식 떨어진 것도 죽게 하라. 그러니까 보아스의 헤세드는 철저히 훈련받은 거예요. 습관이 되어졌어요. 태도가 되어졌습니다. 우연히 착해진 게 아니라 룻이 이뻐서 이 사람에게만 호의를 베푼 게 아니라 그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일관되게 이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지금 졸려 보이는 우리 자매들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자, 이제 우리 남자들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보아스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헤세드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삶을 선택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를 돌아볼 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왜 이렇게 그런 사랑이 메말라 있을까요? 왜 좀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일까요? 좀 친구 이렇게 용서해주고 좀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완악해져 있을까요? 여러분 뉴스 보셨나요? 요새 고독사 문제가 굉장히 이슈가 많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이 집에서 이제 독거노인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신 게 얼마 만에 발견된 거예요? 한 달 만에 발견된 거예요. 어떻게 발견됐을까요? 그 이웃이 그거를 냄새 맡고 발견한 거예요. 시체가 썩으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기사를 볼 때 그 노인분에게 그 주변에 보아스 같은 인물 한 사람만 있었어도 그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거는 어떤 뭐 독거노인 분들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좀 해당되는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실수 하나 하면 패급 취급당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덮어주는 보아스라는 인물이 한 사람만 있었어도 우리의 회사 생활에 이렇게 출근하기 싫지 않을 거 아니에요. 내일 또 월요일에 월요병 막 미쳐버릴까 이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약함을 우리가 보일 때 누군가 괜찮다, 내가 내 편이다 말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제가 신방할 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목사 소환하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 많이 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왜요? 신방할 때 여러분들이 자주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목사님, 제 얘기를 누가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시간 얘기 듣고 15분 정도 제가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오늘날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자기 상처를 덮어줄 보아스를 찾는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도 다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아스가 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보아스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 볼 때 우리 안에 보아스가 필요하다는 거 알고 싶지만 맨날 나도 누군가에게 덮임받고 싶고, 그래서 교회 와도 타인의 얘기를 들어주기보다는 계속 내 감정의 어려움들만 얘기하고 싶다고요. 그러니까 나 하나 힘들다 보니까 남의 약점을 덮기는커녕 비난부터 하고 뒷담화부터 하고, 이게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는 문화라는 것이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아스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결국 우리가 쫓아야 될 먼저 대신 보아스를 발견해야 됩니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수치를 다 들추지 않으셨죠.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어떤 은혜로서 된 겁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너 거짓말했지, 너 지난주 교회 안 나왔지, 너 이러고 죄의 여건들이 너무 많다,
너 연락 일십했지. 너는 구원은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건 십자가의 사랑으로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수치와 죄를 다 들추지 않으세요. 오히려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수준과 우리의 양심의 상태와 우리의 어떤 사회적 지위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보혈로서 내가 피 흘림으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약함을 그분의 존귀로 덮어주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나를 덮으셨기 때문에 오늘 나도 누군가를 덮어주는 사랑으로서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타인을 사랑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철저히 붙들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덮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건 내가 좋은 사람이라서가 아니에요. 내가 여유 있는 사람이라서가 아니에요. 내가 유력한 자라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 때에 우리가 그 헤세드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헤세드의 비밀입니다. 내 힘으로, 내 마음으로, 내 사랑으로 하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먼저 나를 덮으셨기 때문에 오늘 나는 타인의 수치를 덮는 인생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대속받았음을 믿습니까? 그러면 오늘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소망합니다. 이 보아스를 잃어버린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이 보아스가 되어주므로 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 뻘쭘하네요. 아멘을 안 해주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자, 그러면 보아스, 룻, 둘이서 잘 먹고 잘 살아서 가문이 회복받았더라라고 우리가 끝내면 좋겠지만, 우리가 이 보아스라는 인물을 이상화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보아스도 결국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본문 12절을 보면 보아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그러니까 내가 고엘 제도를 감당을 해야 되는 내 보호자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지만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 속에는 보아스가 모든 걸 책임질 수 있는 절대적인 구원자가 아니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보아스가 그날 밤 룻을 지켜주고 덮어줬지만 그의 말 속에는 여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아스의 세대는 굉장히 위대한 선택이에요. 이 이방 여인, 그리고 과부, 그리고 재산도 없는 거지 같은 여인을 품어주고 있지만 거기에도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발견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누군가를 덮어주려고 하죠. 근데 끝까지 그 사람을 책임져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선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려고 하지만 우리는 온전히 그 영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니까요. 우리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는 서로에게 완전한 보아스가 될 수 없어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교회 왔는데 보아스가 되고 싶은데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를 보아스라는 인물에 머물게 하지 않죠. 룻기를 끝까지 읽어보면 결국 진짜 보아스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그 한 영혼에 대한 호의는 어디로 연결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연결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의 진짜 아픔을, 그분만이 우리의 진짜 결핍을, 그분만이 우리의 진짜 문제를 완전히 덮어주시며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보아스의 입술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1절에서 13절 시작.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자, 요약해 보면 보아스는 룻의 요청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일이 내게 분명 알려졌어. 그러니까 네가 지금 그 고해를 요구하는 거 알아. 다른 사람이 있지만 결국에 보아스는 내가 할 수 없는 책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다 행하리라 약속하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이 보아스의 입술을 통해 선포돼요. 그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듣는 룻의 그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라는 본문에는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고 개입하는 사건이 있어요, 없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야, 너 저기 보아스한테 가, 이런 얘기가 나와야 안 나요? 나오지 않죠. 창세기의 말씀에서 막 구름 기둥이랑 불 기둥이랑 막 엘리야가 나타난 것처럼 막 불병거가 막 따닥따닥하고 막 3천 군대가 이렇게 나타난 사건이 있어요, 없어요? 철저히 없어요. 오늘 룻기라는 본문으로 보면 겉으로 볼 때 하나님은 철저히 침묵하셔요. 하나님이 룻을 살리고 개입하는 이야기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룻기 3장에서 룻과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만난 이 사건은 우리가 그냥 이 말씀을 설교를 듣지 않고 겉으로만 읽어볼 때 인간들의 불안적인 선택의 결과 같습니다. 나오미는 지금 절망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야 루사, 너 보아스 저거 발치해라도 들어가서 빨리 어떻게 결혼이라도 해서 나를 먹여 살려라, 이런 방법을 제안하는 것 같습니다. 룻은 그냥 무모한 며느리인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럼 가겠습니다 하면서 그냥 들어가는 것 같아요. 보아스는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반응하지만 완전하지 않아요. 그 이제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그 우리 같으면 룻기의 3장을 읽을 때 이렇게 질문하게 되죠. 하나님, 왜 하나님은 여전히 등장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맞는 선택입니까? 틀린 선택입니까? 룻에게 야, 보아스가 내가 이렇게 점지해 준 사람이 맞아. 너 이 사람이랑 결혼해. 너 이 사람 진짜 내가 예비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너의 최고의 신랑이야. 이 사람이 차은우야. 이 사람이 송강이야. 이런 응답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계속 그 사람 만나. 지금 군대 기다려줘.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룻도 완벽하지 않죠. 그녀의 순종은 어쩔 수 없는 생존 선택인 것 같아요. 나오미 완벽하지 않아요. 책임을 룻에게 떠넘긴 것 같아요. 보아스도 완벽하지 않죠. 고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지만 여전히 인간입니다. 그래서 룻기 3장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해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해피엔딩과 같은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인간의 불안전함과 위험한 선택, 불안정한 현실, 우리의 현실과 똑 닮은 이야기로 그대로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실패와 불안전 속에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시고 계심을, 이 내러티브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룻과 보아스와 나오미의 선택, 불완전해 보이죠? 완전하지 않아 보이죠? 근데 그 선택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고 계세요? 하나님의 인간의 불완전한 선택 속에 그 다윗의 족보를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마침내 룻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잇는 계보의 통로로서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순간들이 참 많죠. 로또 복권 살 때 하나님, 다음 주엔 나의 인생이 좀 달라지기 원합니다. 내가 남자를 소개받았을 때 하나님, 이 사람이 나의 평생의 배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현현하심은 우리가 잘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일상이 어때요? 우리 결혼 생활 불완전하잖아요. 자녀 양육 쉽지 않아요. 학교 생활 어떻습니까? 학교 생활 쉽지 않아서 오늘 교회 나왔어요. 일터에서의 선택 어떻습니까? 불완전합니다. 다 불완전해요. 실수투성이에요. 우리는 늘 완전하지 못해요. 거기에 대해 무엇 하나 오로지 책임을 감당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늘 현실 속에서 도망치고 싶고 실패하고 책임을 미루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리까지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 자리 가운데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시고 계세요. 야, 룻의 불완전한 선택 봐라. 나오미의 그 무모한 요구를 봐라. 보아스라는 인물의 작은 호의를 봐라. 그러나 그 속에 무엇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그 자리에 십자가를 세우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너희의 실패, 그 불완전함, 네가 책임 못 지는 모든 짐을 내가 짊어지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사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완벽한 순종을 통해서 그 주님 앞에서 완벽히 율법을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실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완전한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헤세드의 사랑을 베푸는 이로써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결국 완전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산산조각 난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결국 우리에게 통쾌한 사이다 결말과 같이 시원한 승리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룻처럼, 나오미처럼, 보아스처럼 불완전한 우리의 이야기로 끝나고 있죠. 그러나 그 불완전함 속에 하나님의 완전한 응답과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 가운데 우리는 늘 무모해 보이고 불완전하고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오늘 그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완전하신 계획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일상을 포기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든 거야? 왜 이렇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없는 거야? 이런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겠어?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룻기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헤세드, 그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길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반드시 중요한 건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모두가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결국 오늘 우리가 작은 순종의 선택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저 여러분이 되게 소망합니다. 그 헤세드의 마음을 품으세요. 내가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자고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어떠한 하나님의 응답하심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오늘 그 하나님의 응답을 좀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우리 아까 전에 했던 그 사랑이라는 찬양 함께 나누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